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가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맛난 음식을 먹고 나면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배가 부르면 어떤 것들도 필요 없을 것 같은 든든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맛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먹고 난 이후에 그 기쁨과 그 만족감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주인,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종업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맛의 여운은 짧지만, 맛의 효능은 짧지만, 음식은 오래 가지 않지만 식당에서 사람들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응대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평범한 식당이라도 친절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친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자꾸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정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몸에 이것이 배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헤어지면 아쉽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배고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허기진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허기진 사람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명 같은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오래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늘 그립습니다. 마음의 허기는 세상의 어떤 음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변을 보면 육신에 허기진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들은 그래도 배가 고프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마음에 허기진 사람은 그렇게 허기졌지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람의 그 비고 빈 그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한단 말입니까? 이들의 마음에 흙이 나고 다시 갈증, 마셔도 갈증나는 이 세상 속에 갈증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떡이 되셨고 생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어도 만족이 없고 마셔도 목마른 자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왔는데 너희들은 돌이켜봐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들에게 마셔도 갈증나는 인생에 친히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정체감을 선포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뛰긴 뛰지만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어도 만족이 없고 배고픈 인생에게, 눈물 짓는 인생에게 친히 주님은 이 땅에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에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물을 깃기 위하여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고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만 안다면 너는 그 물을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와 같은 생명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되어진 그 인생은 땅바닥에 내뒹굴어져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고 빈 그 마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움직이게 하셨고 영혼을 소망하게 하셨고 꿈을 가지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잠자는 영혼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힘든 영혼에게 성령의 말씀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말씀을 먹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은 자에게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가장 쉬운 말, 가장 싫은 말, 가장 복된 말. 여러분이 학교 어린 시절에 학교 다녔을 때 가장 부모들이 하기 쉬운 말이 뭡니까? 야, 공부 좀 해라. 여러분이 그때 그 말을 어떤 말이었습니까? 가장 듣기 싫은 말.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장 복된 말. 혹시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 어머니의 그 말을, 쉬운 그 말을 듣기 싫어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쉬운 말은 뭘까요?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뭡니까? 교회 오기만 오면 전도하라는 말이 가장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말은 가장 복된 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하라는 말이 듣기 싫었다면 그 말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들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아닐 텐데라고 여러분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 듣기 싫지만 그 말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복된 말이 되고 전도하는 말만큼, 전도하는 인생만큼 세상에 큰 멸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그 하늘나라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만족합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 수준이 올라갔습니까? 직분이 때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까? 기도법을 내가 멋있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성경도 이와 같이 빨리 잘 찾을 줄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은, 나름대로 그 분야는 내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 직분을 줍니까? 왜 성경을 이와 같이 공부합니까? 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서, 그렇게 직분을 얻고서,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오랜 삶을 살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요순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가치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잘 압니다. 세상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모두가 죽는다는 거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죽지 않을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죽는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저 타 종교 사람에게도 물어보면은 그 영혼이 죽은 이후에도 저 다른데 49제를 드리고 저 구천에서 떠돌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 영혼이 좋은 데로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의 영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고 탄식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기회가 없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에 영생의 그 삶 준비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문 앞에 구걸하던 거지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본문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집 안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도 죽었다. 가난한 사람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죽고 나서 인생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에는, 죽는 지금 순간을 볼 때는 거지가 딱 죽었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지가 죽었네. 아마 장례 절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는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조화들이 줄을 이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죽었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네, 불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조화가 줄을 지어 있어도, 조문객이 순서를 기다리며 부조를 내어도, 장례식이 그렇게 거행이 되어졌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죽었을 때 누가 찾아왔을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죽은 이후에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나사로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본문은, 성경은 해주고 있네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이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낙원, 천국,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면에 부자는 엄부, 즉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했는고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목마름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옥이 목이 말랐으면은 갑자기 평소도 이름도 부르지 않은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목말라 했을 고통이 얼마나 있었을까? 목마름의 고통. 여러분, 기가 찰노릇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평소에는 거지가 그 손으로 만나는 음식이나 다른 것 줘도 거지가 주고 나 안 받는다 했을 텐데, 그 거지의 손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이와 같이 찍어달라고 할 정도의 목마름의 고통. 여러분, 25절에 봤더니 무엇이라 합니까? 25절에 봤더니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 살면 거기서 잘 사는 줄 압니다. 너는 거기서는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와 여기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와 여기 다른 그 기준을 이야기해 줘야 할 텐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교회를 오늘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유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이 소식을 좀 전해주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직분 받고 한호하고 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교회는 기도하고. 왜 봉사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트레이닝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있는 교육장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짐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말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여러분 뭡니까?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가장 복된 말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만큼 가장 복된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어릴 때 그와 같이 공부하라는 말을 이루지 못했다면 천국에서 이 말을 이와 같이 이 땅에 듣고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정말로 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밥 한 끼를 먹어도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멋진 사람을 만나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잔치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봤더니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네요. 자색 옷은 무엇이고 베옷은 무엇일까요? 아마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나는 옷을 말할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을 통해서 나름대로 나는 이만한 근위가 있어, 나는 이만큼 보여줄 수 있는 명예가 있어, 위치가 있어, 굉장히 그 어떤 자색 옷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말하면 컬러풀한 그 색깔의 옷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옷은 뭘까요? 베옷이라고 하는 이 베옷은요 그 당시에는 금보다 더 비싼 옷이 베옷이었다는데, 이것은 뭐 옷도 여러분도 그렇지요. 옷 하나 사 입어도 돈 더 비싸게 주고 사 입으면은 뭐 재질이 좋다든지 디자인이 좋다든지 나름대로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서 나름대로의 하면씩 얼마나 정말로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가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자색옷과 베옷과 같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와 같은 직분의 옷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오랜 신앙의 옷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을 간 것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을 간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다. 아마 그가 이와 같이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대로 살지 못했고 그 주변에는 거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 관계가 좋은 비교를 한 것을 보면서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는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가진 거, 나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힘을 가시했을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쾌락과 욕망. 여러분 복음성가 그런 노래가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여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힘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줄 셌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지는 천국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지는 천국에 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지라서요? 아닙니다. 이 거지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보통 글을 쓰는 사람도 여러분 글을 써보면 아시겠지만은 병형으로 많이 씁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리듬을 맞췄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무엇이고 거지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을 댈 때는 같이 이름을 쓰고 무명어로 쓸 때는 무명어로 쓰는데, 부자를 보니까 부자는 그렇게 부자인데 유명한데 이름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거지는 거지야 이렇게 불러도 될 만한 사람인데, 성경에 거지가 나사로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와 같이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그 뜻은, 나사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세상 끝, 세상이 높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높은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천국 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해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에 대하여 아마 대학 미션 스쿨에 가면은 이 개론 과목으로 듣게 되는, 기독교 개론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룡산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누가 열어줘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영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미리 가장 쉬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셋째 주에는 우리 성도들 총동원 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생명 전도 잔치의 날입니다. 전해보십시오. 외쳐보십시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순종함으로써 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